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할 수 있거든 이 시편 기자처럼 주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기에 저희들도 거룩한 신부가 되어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며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간절히 기다리고 또 찾는 그 신부와 같은 거룩한 신부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님을 찬송하며 힘을 더 얻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내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내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 가리. 들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내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 가리. 들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축복을 받는 우리는 정말 무엇을 주님 앞에 받는 것이 축복일까요? 네, 저는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벌써 9월입니다. 정말 올해 엄청나게 더웠던 이 기승했던 이 더위가 있었는데요. 참 계절은 변하는 것 같고 우리의 모습 또한 변하는 것 같고 나이도 들어가고 환경도 변하고 또한 사람 또한 변하고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찬양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 또한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늘의 것을 구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다는 이 가사를, 이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진리를 우리 다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우리 주님 앞에 빨리 나갑시다.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앞으로 주의 복을 전할 채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인사가 다시 한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될 수가 있고요. 주님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그 피를 믿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 아랠 때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강한 힘을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할 텐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이 시간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장 저 상한 마음 가장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마음도 있겠지만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어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데, 주님, 우리 각자에게 정말 단련하시는 그 시간, 연단의 시간, 고난의 시간,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모양으로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며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느 순간 예배의 감격이 없어지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모양으로든지 말씀하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사랑하신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철벽을 치고 있고 저 초롱성과 같은 나의 자아의 모습, 나의 무뎌진 그 견고해진 그 짐들을 주님 깨부수고 갈아엎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뜻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연단과 고난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건강으로는 여러 가지 관계로는 많은 생각으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도 단련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한 신부로 오늘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갑시다. 우리를 내어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마땅히 나아갑시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가득 비춰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다못해 세탁기 하나를 사용하려 해도 그 동작 방법을 모른다면 세탁기는 자리만 차지하는 애꿎은 물건이 될 것입니다. 세탁기야 동작이 안 된다면 손으로라도 빨래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것이라면 다른 차원의 문제일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싶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막상 천국 문 앞에서 지옥으로 쫓겨나게 된다면 이보다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신,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을 분명하게 듣고 깨달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구원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셨죠. 예수님 자신이 전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 전도하다라는 성경 원어는 선포하다, 전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도하기 위하여, 선포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데 무엇을 전파하셨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참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길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총 4가지의 복음으로 구원할 수 있는데요. 믿음과 회개와 자기 부인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이 4가지 복음 무엇이라고요? 믿음과 회개와 자기 부인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 4가지 복음은 별개의 복음이 아니에요. 서로 동떨어진 별개의 복음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복음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참된 구원의 길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고 회개를 해야 하며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고 성령을 받아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각각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가르침을 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이미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참 믿음 안에는 반드시 회개와 자기 부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와 자기 부인에 대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두 번째는 철저한 회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처음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철저한 회개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함을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른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수는 무려 3번이나 반복적으로 회개해야 함을 가르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어물쩡하게 반복하는 회개가 아니었던 거죠. 손을 찍어버리고 발을 찍어버리고 한 눈을 빼어버릴 그런 철저한 회개를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며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죄를 결코 대수롭게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였죠.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여기서 그는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구원받는 참된 믿음을 가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철저히 회개하며 죄를 이기게 되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기쁨을 계속해서 간증하도록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도 요한, 그와 아울러 예수님을 시극하게 사랑하였던 사도 요한이기에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기쁨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결코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무려 18사람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했어요. 그렇게 죽었을 때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렇게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그 18사람이 죽은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구원받는 참된 믿음에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세 번째는 자기 부인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이 부르신 소명을 이루어가며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의 열망을 품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그 사람들, 그렇게 그 구원의 열망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거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라면 이곳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하게 붙들었을 때에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 내가, 죄 많은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어야 할 속죄 제물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는 바로 내가 못 박혀 죽어야 할 십자가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의지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내 자신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자기 소유가 없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소유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기 소유가 없다? 단순히 물질적 소유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권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권이 주님께로 속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믿음, 바로 그것이 자기 부인의 삶인 것이죠. 물질적 소유만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조차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2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고 찾게 될 것이다. 생명을 찾게 될 것이다. 영생을 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며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인데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전하신 두 번째 복음인 철저한 회개도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죠.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정말로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며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다면,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욕심과 고집, 내 자신의 뜻과 계획과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신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 죄를 지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부인되지 않았기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하여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은 어느 때에 가능하다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할 때, 정말로 믿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가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신뢰가 자발적으로 내 안에서 생겨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계속되는 고난을 통하여서라도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니,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큰 고난이 오기 전에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네 번째는 성령을 받아 거듭나야 함을 가르치셨지요. 성령을 받아 거듭난다는 의미는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다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늘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복음이에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실제로 이 약속은 오순절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마가다라 방에 함께 모여 간절히 성령님을 기다리던 120명의 제자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너희에게 오리라,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렇게 제자들의 마음에 오셨다는 거죠. 그렇게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오셔서 내주하게 되신 사건, 바로 이 사건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건인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신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거듭난 성도죠.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마음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거듭난 성도이며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죠. 보이사 성령님이죠. 그렇게 보이사 성령님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은 부활의 복음을 분명하게 붙들어갔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 가지로 구분할 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 과정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을 받아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셔서 거듭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바로 부활의 복음을 붙드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은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흔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며 영접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거듭난 것이라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오늘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에 의하면 완전히 잘못된 주장임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철저한 회개와 자기 부인의 결과로 주어지는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서도 철저한 회개가 없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하면서도 철저한 자기 부인이 없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거룩하신 성령님에게 그 마음에 오셔서 내주하신다는 것,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임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그때는 바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 마음이 비어 있을 때라는 거죠.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내 자신을 부인함으로 내 마음이 비어 있을 때, 그때야 거룩하신 성령께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시고 내주하게 되신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거듭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들음으로 참된 구원을 어떻게 얻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참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먼저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과 회개와 자기 부인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았다,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잘못 아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죠.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라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 전하시는 이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전파하시는 이 복음, 이 천국 복음을 들으면 결코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는 참된 믿음 안에는 반드시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자기 부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와 자기 부인이 있는 사람이 마침내 성령을 받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철저한 회개를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자기 부인을 계속해서 지속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회개와 자기 부인을 통하여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을 받게 되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고 구원받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고 우리의 회개는 더욱 철저해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 부인은 더욱더 견고해져 가게 되고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참된 구원을 향한 열망과 목마름이 더욱 간절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 안에 참된 구원을 향한 열망이 없다면, 그 목마름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말씀하신 진리의 복음을 듣고서도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구원의 열망과 구원을 향한 그 목마름이 뜨겁게 타오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려진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천국 복음이 우리 귀에만 맴돌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깊이 심겨져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귀하고 복된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들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